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부 목장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도 밖에는 눈이 오고 있지만 계절을 거스를 수 없듯이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따뜻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온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친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야 우리에게. 1절로 다시 한번.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믿으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그 나라에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두에니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3절로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 가에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내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뼉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인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님 예수의 흘린 피 날 인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이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빛의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귀한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안으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밖으로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심고 우리 나가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주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아멘 주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산말처럼 오래 황폐하였던 곳 기경해야 할 곳을 내가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푸름을 우리의 따뜻함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먼저 은혜 받았음을 우리가 살아있음을 전하지 못하고 색도 다르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았던 내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이번 한 주는 우리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먼저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그들과 달리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푸름을 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함께 죽은 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푸른 의의 나무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를 되돌아보면 믿노라 하면서도 욕심과 자기 의지, 교만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말씀으로 해석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4월 총선에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부터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케 하시고 양육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박은조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은혜 받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부부 목자님이 세워지시면서 또 목장 하나가 이렇게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목자님 나오셔서 목자 서약하실 때 목자만 서약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목자 서약을 들으면서 목자가 이 서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이것이 함께 선순환처럼 우리도 함께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님 나오셔서 서약하실 때 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서약한다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종희 목자님 나오셔서 서약합니다. 나는 목장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초원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내 성도 간의 금전거래, 상행위, 부정적 언사 등을 삼가겠으며 주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목장 모임에서 품고 섬기며 생명의 삶에 등록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은혜 샘물의 존재 목적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함께 서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대독하면서 우리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최종희 대행목자, 강경희 대행목자.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귀하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2월 25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자, 우리 두 분 새로 세워지시는 목자님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지난번 목자 임명식 할 때 저 혼자 축복송 부르고 끝났더라고요. 저 참 끝나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면 이 두 분이 정말 일생에서 잊지 못할 오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남아주셔서 또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이 두 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우리 두 분, 우리 남성은 남성에게, 여성은 여성에게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을 세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분을 하나님 세웁니다. 우리가 손으로 세우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두 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며 목장을 든든히 세워가며 목자의 목자로 목양하며 하나님 목원들을 품고 그 마음에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고 이 두 분의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또 하나님 지치고 또 영혼의 상처가 있을 때라도 주의 성령이 오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목장이 탄생하고 두 분의 목자님이 세워지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또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이 두 분의 성장과 또 목양의 앞날에 축복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두 분의 이 목장 생활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에 속하여 있는 모든 목원들 또한 이 두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고 이 목장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지칠 일도 많고 또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령이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도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분 또 우리 모두 돌아가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쉼터 목장의 고혜지 집사입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그리스 단기 봉사를 다녀오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교회에서 단기 봉사 광고가 나왔습니다. 결혼 후 아이 둘의 육아로 바빴던 저는 단기 봉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저에게 나가라 그리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라니, 저는 부끄럽지만 아프간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는 평소에 가고 싶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 혼자가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인 아이들과 같이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은 요나서 4장 7절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을 씹게 만든 작은 벌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벌레 같은 작은 것도 준비하고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벌레 같은 것도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편과 상의해 보았습니다. 8박 9일의 시간이 들고 큰 돈이 드는 등 저 혼자의 결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기도하며 논의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편은 잘 다녀오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먼저는 제가 과외를 하는 학생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면서 절약되기도 하였습니다. 단기 봉사를 신청하고 나니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주변의 많은 동역자분들도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 뜻밖의 분들도 후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출발일에 이르렀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선교사님 댁에 도착하기까지 30시간이 걸리는 일정이었는데 아이들은 우려와 달리 잘 견뎌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김모세 양에스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하립교회에서 아프간 난민을 처음 만났습니다. 약간 트로트 같은 아프간 다리어 찬양을 같이 하고 식교제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분들은 아프간에서 온 난민분들이었는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과 아직 믿음은 없지만 교제가 좋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는 그분들이 정착하기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유럽에 가기 전에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 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소망이 없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도 하는 등 여러 아픔이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선교사님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챙기시고 음식을 해먹이시고 때로는 배신과 상처를 겪기도 하시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난민들이 캠프에 40-50명이 모이면 해가 지는 오후쯤에 모여서 저녁까지 준비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은 짧은 영어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아프간 피랍 사건을 순교라고 알려주시고 은혜샘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돈이 주는 기쁨을 쫓아 살아갔지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한국에서 온 우리와 아프간에서 온 분들의 똑같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팀과 그리스 선교사님들, 아프간 난민들이 연합하여 다리어로,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돌아가며 드리는 찬양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을 드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 부채에 자유롭게 그리기 활동도 하였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지만 복음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큰 평안과 감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의 혼신을 다한 레크리에이션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프간 아이들과 어울려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구쟁이 둘째 윤우는 동갑내기 개구쟁이 친구를 만나서 말은 안 통하지만 몸으로 신나게 놀기도 하였습니다. 10대의 난민인 한이에와 바하는 BTS 팬이었는데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주고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어도 공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그리스 난민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돕는 자매였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숙소인 선교사님 댁으로 돌아오면 같이 늦은 저녁을 먹고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 시간을 내어 집 앞 지중해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중해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는 귀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과 여행 동안 저희 아이들과 바하와 한이에는 어느덧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BTS 굿즈를 보내기도 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는 지금도 기도 제목과 사진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드리고 외로우실 수 있는 사역을 같이 나눠지고 힘이 되고자 합니다. 30시간이 넘는 비행 일정과 47도를 찍는 무더위, 욕실에 배수관이 막히기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은 지금도 최고의 여행지라고 하면 그리스를 꼽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은유리는 담봉을 다녀와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 둘째 윤우는 남을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에겐 작년에 그리스 단기봉사가 큰 믿음의 모험이었는데 정말 잘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느꼈고 작은 벌레로 선택받아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곧 올해 단기봉사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친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로운 사역지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신 그곳에서 자녀인 우리가 따라가서 같이 발을 내딛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중해 밤바다의 별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 별을 같이 보며 그리스에 있을 아프간 난민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 우리 작은 목자 훈련 아니군요. 네, 단기봉사요. 네. 긴장돼서 단기봉사를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도 더 많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이제 BTS인 나라에서 오셨다라고 많이 반겨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JSC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라고 놀라워하실 것입니다. 장성철 약자입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아직 마감되지 않은 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작은 목자 훈련 이 제목에 이게 목자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다 목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거 차치하시고 함께 들으시면서 훈련 받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1학기 어린이교회 교사 세미나 우리 3월 10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종목자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주보 광고를 보내겠지만 함께 미리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열방의 샘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어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더 많이 오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박은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내게는 과할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기까지 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저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의 부르심을,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여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주도 말로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폭삭 사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왕창 사기당했다는 말인가,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쓰는 한국말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런 의미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사투리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투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라는 게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요, 엉뚱한 얘기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상처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말의 실수까지 더 얹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6개월간 부부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싸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궁금해하지는 마시고. 그때 이미 장로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6개월을 싸웠다는데, 근데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6개월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교회도 가야 되고, 한 방에 자되 이불은 따로 깔고 자고, 책 안 잡히려고 퇴근만 하면 집에 딱 들어오고, 뭐 이전보다 밥상은 더 잘 차려주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그래 6개월이나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여보 그때 우리 무슨 일로 싸웠지?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두 분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소통의 부재, 혹은 왜곡된 소통, 혹은 아예 잘 소통이 되지 않는 소통, 불통,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란 뜻이 거룩한 사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고, 내 속에 실수투성이, 내 속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을 내가 받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 말고 다른 성경에 그냥 죄인이란 말도 있고, 뭐 벌레만도 못하단 말도 있고, 뭐 진토만도 못하단 말도 있고, 온갖 말이 많은데, 엄청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성도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니까 성도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괜찮은가?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목장 모임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아주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큐티도 잘 안 되고, 성경을 펼쳐 읽어도 전혀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하여튼 뭐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와이프한테 성질도 부리고, 아이들한테도 자기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뭐 아이들이 뭘 조금 잘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서 평소에 그러지 않은 고함을 뭐 애한테 지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침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면 오늘 또 내가 차를 몰고 나가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닐 건데, 하나님이 날 그냥 버려두실까? 그냥 막 큰 트럭이 와서 나를 막 확 덮치지 않을까? 어제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짓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이는 거, 이거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몰라서 내가 너희를 성도라고 부르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죄도 짓지 않을 거고 죄 지을 마음도 갖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100%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오늘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혹은 적어도 한 70% 이상의 수준은 넘어섰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란 말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살고,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에 대한 부르심을 알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뻔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다 그러고 살더라, 뭐 나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잘 못하면 당장 벌을 받을 거 아닌가, 잘 못하면 당장 교통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가지지만은 또 반면에 또 무슨 실수를 우리가 자꾸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새벽기도 좀 안 빠지고 나오고 큐티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집에서 뭐 가족들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뭐 신앙생활을 내가 제법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는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승진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 비즈니스가 좀 잘 돼서 좀 수익이 확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도 내가 좀 잘 못했을 때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똑같이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요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로 공로주의라고 하는, 이게 율법주의의 변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게 조금 변형이 돼서 오늘도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공로가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기대하고, 내가 공로가 없으면 내가 벌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내가 뭐를 좀 잘하면 뭐 더 주시고, 뭐 더 주실 거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아예 버리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걸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농장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루 일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사람들을 농장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이게 그 당시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농장에 들어와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한 데나리온 주마. 일거리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서 누군가 나를 좀 데리고 와서 일 좀 시켜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낙오자들입니다. 자기 농장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낙오자들이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하루 품을 팔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서 집에 들어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자리를 찾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복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아침에 일찍이 가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 10시쯤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12시쯤 나가서 또 너희들도 들어와라. 한 3시쯤 나가서 또 너희들도 와라. 오후 한 5시쯤 가서 이제는 한두 시간 있으면 일이 끝나는데 너희들도 우리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려서 돌아서면 일 주고 돌아서면 일 주고 어떻게 했으니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서 임금 한 데나리온 주고 자기 비즈니스를 키워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 임명식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케어하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오히려 돌보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상황에 해가 떨어지면 일도 끝나는데 전기가 없던 때니까 해가 떨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또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일이 파고 난 다음에 임금을 주는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습니까? 온 품삯을 받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인자한 분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5분의 1 품삯, 5분의 1 데나리온만 주면 그 돈 가지고는 가족들 한 끼 식사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온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일찍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했는데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저 주인은 나한테는 적어도 4 데나리온 좀 줘야 공평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땀을 흘리고 일을 했는데. 아침에 원래 어떻게 약속하고 들어왔을까요? 한 데나리온 약속받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가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들어왔는데도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뭘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주인의 온정을 보고. 저 주인이 참 귀한 분이구나. 저 사람도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좀 음식을 좀 사서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한다면 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을 돌이켜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공로주의를 마음에 깔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늘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없이 내가 수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이 일을 했는데라고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내 이기심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부족한 존재인 걸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든지 말든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바리새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노력을 가지고 수양하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이 호칭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전략을 가지고 산다라고 성도를 표현할 때, 이거 하나를 다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게 되는 꿈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만 꿈이 아니고, 어릴 때 우리가 가난하게 살게 되면 배고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다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 하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꿈이 있는데,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꿈 자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아주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오랜 세월을 품고 있었던 꿈, 그보다 더 좋은 꿈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목표부터 다르게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우리가 진지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남은 생을 살면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왔고 뭐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된 그 길을 그냥 걷고 있는 건가?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그동안 별로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40분짜리를 다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40분짜리 동영상을 다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 듣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이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관심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10년 전쯤 제가 이 사람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10년 전에 어떤 청년이 커피집을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커피집을 계속 여는 청년이 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읽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 얘기를 듣는데, 동영상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40분짜리를 다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5살 때, 지금 40살 된 청년입니다. 25살 때 이 사람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복학생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자매님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긴 하지만은 그날 제가 그 영상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25살 대학 3학년 복학생이 홍콩에서 아시아 대학생들이 모인 무슨 모임에 갈 수 있었답니다. 첫날 저녁에 여러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각 조마다 꿈에 대해서 얘기하라. 사회자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오나 홍콩에서 오나 뭐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앉았는데 서툰 영어지만 영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하고 동갑인 25살짜리 중국 대륙에서 온 남학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는 뭐 이런 수준 정도의 직장,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수준 정도는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누리고 살면서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25살짜리 중국에서 온 청년이 그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자기는 대학 졸업하면 중국에 자기 고향이 있는 아주 소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소도시에 들어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자기는 앞으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공산치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쳐서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회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지역에 있는 빈민들을 돕고, 이런 얘기를 동갑짜리 공산주의자가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꾸어왔던 이 꿈은 자기는 굉장히 신앙적인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포항으로 가는 이 학생이 한동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마침 포항으로 내려가는 이제 버스를 타고 한 4-5시간을 가는데 그 표현을 이랬습니다. 1초도 졸 수도 없었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공산주의자인 그런 학생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도전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 세상에, 저는 25살짜리 대학생이 이런 기도를 이렇게 치열하게 드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아니 일주일을 살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한 무리들이 갖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남부럽지 않게 살다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한동대학 앞에 딱 버스가 도착을 해서 내렸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까 우리 자매가 성경 귀절을 떠올린 것처럼 마음속에 마태복음 성경 귀절이 탁 떠오르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그냥 막 생각난 거 아닌가, 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하면서 감동이 오고,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삶의 방향타로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작은 자를 위해서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삶입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25세 된 청년이 자기가 꿈꿔왔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의 길, 다른 길로 어떻게 접어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나갔습니다. 작은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작은 자는 노인이거나 병자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작은 자를 위해서 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냥 어느 정류소에서 내렸답니다. 그리고 동네 안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안에 주민센터가 있더랍니다.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한 공무원한테 이 동네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힘든 분들이나 뭐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분들 전화번호를 좀 쓸 수 있습니까? 나는 한동대학 학생인데 내가 작은 자를 찾아서 좀 그분들을 좀 돕고 싶은데, 이러니까 여러분, 그 주민센터 직원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내 짐작에는 전화번호 안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딱 설명을 했는데, 별놈 새끼를 다 보겠네,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주민센터 직원한테 이 동네에 사는 장애인, 뭐 생활보호 대상자, 뭐 지가 돈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중후한 신사가 옷을 잘 입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기부라도 좀 할 건가는 기대라도 할 건데, 20몇 살짜리 애가 와서 그러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친절하게, 우리는 못 준다, 구청에 가봐라 그러더랍니다. 구청에 갔답니다. 또 구청의 복지과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 전화번호 그렇게 우리는 쉽게 못 줍니다. 시청으로 가세요. 시청으로 똑같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이런 점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청에 갔더니 그게 뭐 무슨 복지 과장이 있어서 그냥 가서 그 과를 보고 갔더니 과장이 앉아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한동대학 학생인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임자를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아이가 하는 게, 뭐 지가 뭐 돈이 있습니까? 지가 무슨 취직을 했습니까? 아직 학생인데. 그런데 이 과장이 너무 기특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다시 와라. 며칠 후에 다시 갔더니 공문을 하나 써놨더랍니다. 내가 이 공문을 포항 시내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로 다 보낼 테니까 이 주민센터로 담당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해라. 거기 보니까 한동대학 학생 임아무개 군이 찾아가거든 잘 도와드리라, 협조 공문이더랍니다. 그런데 그걸 발송자가 누군가 하니까 포항시장이더라는 겁니다. 포항시장 도장을 찍어서 다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갔더니 진짜 대우가 다르더랍니다. 공문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떤 공무원은 심지어 명단까지 다,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나게 돼서 같이 일하게 된 사람은 조현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커피집 하자 그러더랍니다. 무슨 커피집을 합니까? 조현병 환자들을 데리고. 그런데 다들 커피집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더랍니다. 15년 전이지요. 그래도 또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스타 교육부터 받아야 안 되겠냐? 막 조사를 해봤더니 포항에 유명한 바리스타가 있더래요. 찾아갔다는 겁니다. 또 고맙게도 이분이 그러면 내가 교육시켜줄게 해가지고 7, 8명의 조현병 환자, 조현병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다들 교육을 받으면서 이 어린 학생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가 커피집 할 거냐 이게 이제 걱정인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포항제철에서 기부금을 많이 사회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뉴스를 보고 또 찾아갔대요. 아무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당신 같은 대학생한테는 돈 못 준다. 1억 500만 원을 달라고 기획서를 만들고 간 겁니다. 이런 큰 돈이 있어도 못 준다. 뭐 어떻게 하면 줍니까? 15가지가 있다. 법인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 서류를 받아 들고 가서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찾아가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찾아가고 또 그 사람이 이거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만들고 열 몇 번인가를 찾아가서 그동안의 기획서는 한 30페이지로 늘어나고 이 직원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더랍니다. 당신한테 1억 500을 주면 당신이 말한 이런 커피집을 이 조현병 환자들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과정에 있을 사람이 갖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대학 3학년짜리 학생한테 교회도 아니고 회사가 교회도 뭐 더 돈 안 줄 겁니다. 1억 5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1호점이 한동대학 안에 학교에서 이 학생을 보고 또 대견하게 여기서 학교에서 방을 한 칸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즈빈스라고 하는 한국의 커피집 얘기인데 1호점이 한동대학에 15년 전에 만들어졌고 제가 10년 전에 뉴스를 봤을 때 벌써 이 커피집이 몇 개 만들어지고 있던 때인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히즈빈스 대표인데 지금은 30몇 군데 만들었고 지금은 해외 진출까지 하면서 이 사람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긴 내 삶을 걸고 하는 일이건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이런 짧은 일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벌려야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그분이 주신 삶의 방법을 찾으면서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복해 가면서 이런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받은 선물이 뭔가 하니까 이웃 나라의 왕이 이 정복자요 강력한 대국의 대왕인 알렉산더에게, 이 사람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잘 훈련된 사냥개 몇 마리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 개들을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잘 훈련된 사냥개라고 했는데 앞에서 막 토끼들이 뛰고 있는데도 이 개들이 꿈쩍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잘 훈련됐다더니 이게 뭔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눈앞에서 사슴들이 뭐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이 사냥개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개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몇 마리의 개를. 그리고는 그 선물을 준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디 이따위 선물을 나한테 보내고 잘 훈련된 개라고 하냐. 편지가 답신이 왔습니다. 답신이 뭐였는고 하니까 대왕이요,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 개들은 토끼 사냥이나 사슴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자들이 아니고, 훈련된 개들이 아니고 맹수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개들입니다. 제가 이 알렉산더의 일화를 읽으면서 그 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좀 즐겁게 편안하게, 여러분, 그 길이 우리의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즐겁고 편안함과는 거리가 무조건 멀단 말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락한 삶, 여러분, 그런 삶의 꿈은 우리의 꿈은 아닙니다. 맹수가 뭘까?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맹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상대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고자 하는 목표가, 여러분,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맹수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외 없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마음에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파하게 하실까? 이 어려움을 돌파했을 때 내 삶은 또 어떻게 좀 달라질까?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회자가 나오기 전에 한 1, 2분 동안만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명확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무시하지 않았는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삶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길을 내가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는 가운데 주의 하나님 우리 열림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하나님 계시면 있는 곳이 하나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앉은 이곳이 하나님 천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이곳에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계신 이곳에서 함께 누린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겠사오니 나를 힘주시고 붙드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보혈에 값주고 세우신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